기도의 11조 첫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8월을 시작하는 기도의 11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큰 응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연합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회심의 체험과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실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광과 7배의 영역을 부어주시고 영육과 내 강건케 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11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간구를 주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심의 체험과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광과 7배의 영역을 부어주시며 영육과 내 강건케 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도도 7월까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8월 한 달이 시작되며 믿음으로 첫 출발을 기도로 첫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과 건강과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앞길에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통해 때로 당하는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범민들이 있습니다. 벽에 부딪혀 지나가지 못한 암울한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초대하신 영광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갈 때마다 겁을 내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하나님이 보장하신 승리와 축복을 영광스럽게 차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친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를 이어서 주 앞에 충성하며 헌신되이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새벽에 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과 성령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에 도전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앞길에 축복의 대로 시온의 대로 기적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 하나님의 안전과 신변을 지켜 주시옵시고 건강과 또 하나님이여 또 모든 환경을 주님 지켜 주셔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천 번제헌금 815번째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천배 만배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가슴에 안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전도의 사역, 이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 지금 바울이 항변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양 저 모양 다양한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결정과 저런 결정과 이런 판단 저런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맹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결코 맹신이 아닙니다. 근거가 없는 확신을 맹신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갖는 이 확신은요, 근거가 없는 확신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근거 있는 신념,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알면 알수록 이 더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고 또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갖게 되고 이 믿음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은요, 자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확신이니까 한번 딱 생각한 거는 절대로 안 변하고 절대로 내가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원리, 진리에 대해서는 철뚝같이 기둥처럼 믿고 따르지만, 그러나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부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것,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하고 또 의심을 하면서 점점 더 확실한 확신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진정한 확신은요, 고난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숱한 고난을 받고 모진 고문을 받아도, 그죠?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확신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뭐 지금 그럴 일이 없겠지만 공산당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한다면 과연 나는 이 죽음 앞에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거를 넘어가는 것이 진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공산당의 공격만 고난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들이 없습니까? 때로는 이 무더위가, 때로는 나의 이 나태함이, 또 나의 이 죄악의 본성들이 나를 넘어뜨리라고 이 신앙적인 길을 틀어서 세상적인 길로 가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근거 있는 신념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금 재판하고 있는 왕과 총독 앞에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확신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 너희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어떤 상황, 어떤 현실, 또 어떤 사건이 우리를 엄습하며 어떤 고난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참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 확신이에요, 확신.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이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야 더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체험이 많이 필요하다. 기적도 좀 경험하고 이런 어떤 경험, 체험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야 믿음이 더 강해지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확신을 위해서 기적에만 의존한다면 오히려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한두 번 기적적인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을 믿는 데는 꼭 필요하지만 그런 이런저런 체험들이 하나님을 확신하는 데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체험에 의존하는, 기적에 의존하는 혹은 지식에 의존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정말 확신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건 변해요. 감정이라는 것, 체험이라는 것도 변해요. 거기에만 의존하는 것은 참된 확신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진정한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책망할 만한 죄를 찾지 못하고 내가 나를 자꾸 점검하고 주 안에서 나를 돌아봤을 때 죄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하는 말. 내가 내 안에서 나를 돌아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다, 담대하다, 떳떳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담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 앞에서 그 얼굴을 들지 못한다. 무언가 쫓기는 마음이 들게 되고요. 매사가 불안하게 되고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안정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표정이 어둡고 마음에 그림자가 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싫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싫어지고요. 몸은 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요. 조는 게 태반이고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나가기는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지 아닌지 이것도 헷갈리게 그냥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을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자,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유대교회에 있었지만 담에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는 양심에 조금 더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혀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할례나 음식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 율법적인 거 다 넘어버리는 것, 이것이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그죠? 믿음만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게 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하였다. 믿음과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무슨 뭐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양심이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양심도 있어야 돼요. 착한 양심. 여러분,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면서요, 또한 사회에 대한 이러한 이 양심을 선도해가는 양심 세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인구가 뭐 그래도 1,000만 가까이 되는 그런 인구이긴 하지만 이 숫자가 많아지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 인구가 우리 사회의 양심 세력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뭐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극소수입니다. 1%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양심 세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정말 이 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그러한 인물들이 다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나와 있어요. 가가오 도요이코라든지 우찌무라 간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진실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사람들의 제자들이 지금 이 일본의 양심 세력으로서 기독교 세력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죠? 우리가 일본이 선교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 안에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도전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양심은 뭐길래 이렇게 사람을 불안하게도 하고 어둡게도 만들기도 하고 또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도록 하는 그 양심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양심이라는 양심의 법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고는 피고 자신이 재판관입니다. 내가 피고고 내가 재판관인데 내 마음에 재판정이 있어요. 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은 우리가 저지른 외적인 잘못에 대해서 이 사람이 살인을 했느냐, 도둑질을 했느냐, 명예훼손을 했느냐, 이런 외적인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양심이라는 것은, 이 양심이라는 재판관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까지, 우리의 전 존재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데 내가 피고고 내가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러한 재판관이 다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양심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심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면서 뭔가 꺼리낌이 있다, 꺼리낀다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 거예요. 꺼리낀다. 왜 꺼리낄까요? 내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의 양심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가치 판단과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양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이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깨끗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같아. 정말 착하고 믿음으로 살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기도하고 뭐 집에서 성경 읽는 거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그가 보통 평소에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게 되면 열심히 성경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성경 연구하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결해야,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운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95개조 반박 조항을 그렇게 공개하고 이렇게 할 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그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탄압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으며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양심을 거슬러서 행동한다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으며 옳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자신의 변론을 끝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야,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세상과 맞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데 뭐 이룬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한숨 지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업적을 많이 남기고 이름을 떨쳤는데 나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이 가게 생겼구나 탄식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진실함을 좋아하시고 우리 중심의 진실한 사람과 교통하시고 그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안해요. 뭔가 막 많이 잃을 것 같고 그냥 도망치고 쫓기고 속은 두렵고 불안하고 늘 열등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 속에서는 늘 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사자와 같은 담대한 마음, 어떤 악에도 굴하지 않는 마음, 든든하게 서서 요동치지 않는 굳건한 신념을 가진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양심, 이것이 나에게 자책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양심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마다 자기 딴에는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 양심의 내용이 서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컨대 조직폭력배들이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강탈하고 다른 사람들 해치고 이러는데 양심이 없어요. 그런데 조직을 배신한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거든요. 의로운 다윗을 자기 왕위를 넘본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쫓겨다니던 사울, 아니 다윗은 그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던 것이거든요. 목을 벨 기회가 있었는데 목을 베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것 때문에라도 양심에 찔렸어요. 내가 어떻게 우리의 임금님의 옷자락을 벨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자책할 그 양심의 꺼리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자책하고, 그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지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돌아봅니다. 자책할 양심, 꺼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재판관이 나를 재판해서 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늘 재판관이 또 있는 거예요. 내가 나만을 재판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세상 사람들의 양심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요, 누가 나를 재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정말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나는 정말 선하다 이렇게 떳떳하고 자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사실은 양심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양심을 가졌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양심적인 사람은요, 늘 괴로워할 경우도 있고요, 상당히 있습니다. 성경에 이 양심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더러워진 양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더러워진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최초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그때는 양심이 정말 깨끗했던 것이거든요. 자기가 판단하는, 그게 꼭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 똑같은 그런 상태,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빛나는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깨끗한 거울과 같은 양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거울에 때가 끼고 녹이 슬고 파랗게 녹이 슬어가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더러워진 양심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의 뜻은 무엇인가? 화인이라고 하는 건 불도장이라는 것입니다. 불도장. 옛날에 이 가축에 대해서 이거 우리 가축이다 불로 확 지져가지고 엉덩이에다가 딱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우리 노예다라고 하는 표시로 낙인을 딱 찍지 않습니까? 이 불도장 때문에 이 여기에 있는 신경세포가 다 죽습니다. 그 불도장 맞은 곳은 다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감각이 없어져요. 이게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양심에 찔리는데 나쁜 짓을 하고 나면 사람이 찔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찔리질 않아요. 이런 양심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양심불량, 불량품, 그죠? 양심불량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의 탈을 쓰면서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런데도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폐타이어 같아가지고 전혀 바늘도 들어가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양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앞에 늘 괴로워하면서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양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양심이 옳은 것인가,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선한 길을 추구하고 믿음의 길을 추구하고 살피고 따져보고 나중에 손바닥으로 안 되니까 발바닥으로 문질러 가면서 어떻게든지 그 때를 벗겨보려고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며 나의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을 존귀하게 여기고 고귀하게 가꾸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다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교회가 혹은 이 사회가 어떻게 다 이렇게 되었는가? 정말 하나님이 각 사람 마음 안에 주신 이 양심만, 그 양심만이라도 내 안에서 잘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서 잘 갖고 나간다고 한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까지 어선하고 어렵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멀리서 찾지 말고 최고의 선물인 이 양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때 성도가 회복되며 가정이 회복되며 공동체가 회복되며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과 선한 양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들이 함께 합쳐서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성원교회가 대구의 희망이 될 것이요, 대구는 희망의 도시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와 영광의 세계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하루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아름다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의 하여 축복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실된 우리 삶, 가운데 성실한 삶, 정직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준이 주신 되게 하여 그 양심이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이 정해주신 이 하나님이여, 기준을